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죽음을 직면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죽음을 직면하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도서는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의 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복의 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진지해지고 더욱 본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묵상할 때 죽음이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기다리신 후에 다시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진지하게 직면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죽음을 통해 부활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죽음에 직면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생각하면 삶의 질은 향상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가장 값진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도 영생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예견하셨고 준비하셨으며 죽음 후의 부활도 확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 기적 중에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이 영광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적인 진리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 비로소 나비로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대할 때 두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감격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진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도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빨리 가서 병을 고쳐주셔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가셔서 고쳐주시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도록 지체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마르다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결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바램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거절당하면 자기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일에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자체를 거절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부탁한 것, 바로 그것만 거절당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더 적합한 때에 주시기 위해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자기 몸에서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속히 처리하시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체하시며 천천히 이루시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조급할수록 더욱 믿음을 잃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받은 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욥이 받은 복도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에게 13년이란 세월 동안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혹독한 연단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애굽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3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게 하신 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도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이 되게 하셨고 그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오히려 그 지체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것보다 죽어 냄새가 날 때 살려주신 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더욱 부족하게 만드시고 더욱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만 해도 인간적인 소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인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계속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벼랑 끝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선 나사로의 가정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아주 끝났다고 생각되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도 믿고 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죽기까지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작게나마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까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현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 참된 믿음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연약한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처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순종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곧 순종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순종하자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더욱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고 마르다가 할 일은 돌을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신 일은 감사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고마움의 표시일 뿐 아니라 장차 받을 것을 미리 고마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언어, 원망이나 불평, 불신앙의 언어는 그와 같은 종류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감사의 언어, 격려와 축복,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소한 언어에서도 믿음을 반영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명랑하심으로 계속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명령에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 병든 자를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되살리신 이 기적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각 성도의 이름을 불러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 돼서 무덤에 들어가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다시 깨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거나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기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는 여기서 은혜 혹은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 병 낫는 것, 그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혹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담겨있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지체하실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겪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